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수교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림픽에서 여러분들 마라톤을 보면 이 한 팀의 선수들 중에 이 1등을 하는 선수가 아닌 페이스메이커라고 그 선수가 정말 잘하는 선수가 1등 할 수 있게끔 앞쪽에 먼저 힘차게 달려주고 자기는 중간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선수도 아니지만 자기 팀의 선수를 우승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결국 이 마라톤도 잘하는 선수가 있지만 함께 해서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팀 경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팀 경기를 하는 경기가 참 많은데 이 각종 구기, 여러분들 뭐 야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여러 가지 경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계속해서 한 팀이 우승하기 위해서 서로 선수 교체를 해가면서 또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이기는다는 목표를 위해서 자기들은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선수 교체를 하는 경기가 있고 선수 교대를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어떤 경기는 선수를 교체해버리면 다시는 그 선수가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야구 같은 경우, 축구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근데 선수를 교대하는 경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농구를 보시면 알겠지만 농구는 선수가 지치면 다시 들어가서 뛰다가 또다시 아무런 상관없이 그 선수가 또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서 뛰는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경기는 교체가 돼버려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로 자기 경기가 끝나버리지만 어떤 경우는 계속해서 기회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기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경기, 이 미식 축구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매년 겨울 2월달 정도 되면 슈퍼볼 선데이라는 저녁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니까 슈퍼볼 선데이를 하는 날 외국인 교회를 가니까 오후에 슈퍼볼 하는 그 시간에 교인들 다 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화면에다가 막 대형 TV 화면에다가 슈퍼볼을 보여주면서 막 즐겨하더라고요. 제가 슈퍼볼 선데이 때 저기 있는 세들백 교회를 갔었는데 그 목사님, 옛날에 있던 리그오렌 목사님이 청바지하고 티셔츠를 입고 핫도그를 들고 나와가지고 막 먹으면서 같이 슈퍼볼을 즐기는 걸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또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슈퍼볼 선데이 되니까 한국 교회는 아무 일도 없지만 저녁에 미국에 오래 사신 2세 집사님이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 집에 가보니까 막 피자, 핫도그 같은 게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근데 경기를 보는데 너무 지루한 거예요. 저는 경기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하고 막 보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하프타임 시간, 저는 경기는 재미없었는데 뿌듯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아, 이거 말하면 안 되죠. K사의 자동차 선전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유치한 선전이었지만 그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 광고는 세계적 기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당 1억 3천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근데 30초만 하면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기에 광고 중에 한국 회사 광고 2개나 들어가더라고요. 뿌듯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뒤에 경기를 보는데 재미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미식 축구라는 이 경기가 저는 재미없었지만 그 경기를 보는 세계 동시에 시청하는 시청률이 1억 명 이상이 본답니다. 그만큼 재미있어서 보는 것도 있지만 이 축구 경기 안에 세상 사는 모든 이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축구는 그렇지 않지만 이 축구는 원래 럭비에서 나온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형태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럭비 같은 경우는 막 보호 장비도 없지만 뭐 어떤 룰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근데 미식 축구는 룰이 좀 약합니다. 거친 태클, 그리고 전략과 전술, 여기도 말하겠지만 선수 교체가 아니라 선수 교대가 이루어집니다. 시도 때도 없이 선수들이 막 11명을 다 바꿔치워도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뭔가 지칠만 하면 이 감독이 지시를 내리고 코치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코치가 보면 이상한 무선 마이크 같은 걸 들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그 모두 쓰고 있는 슈퍼볼에 있는 선수들이 쓰고 있는 헬멧에 다들 마이크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 코치가 하는 말들을 그 즉각 즉시 들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말한 축구 경기에 보셨죠? 뭐 국가대표 하면 막 감독이 앞에 나가서 뛰어! 뭐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완전 최첨단인 거예요. 그리고 이 보호구 장비 자체도 엄청난 무게와 탄력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콜어백 같은 선수가 공을 던지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뚱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다 90kg에서 100kg가 넘어가는 선수. 그런데 앞에서 센터로 서 있는 선수들은요 무조건 130kg 이상.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또 얼마나 잘 뛰어야 되냐면 이들이 말한 30야드, 40야드, 한 40m 정도를 거의 4초 50, 4초 30에 뛰어야 되고 140km 넘는 거구도 6초 안에 40km를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100m 달리면 그 140km 되는 사람이 12초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구인데도 그만큼 뛰는데 이 콜어백들이나 아니면 윙백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빠르겠어요? 거의 막 11초 막 이렇게 뛴다는 겁니다. 100km 되는 선수들이. 그런데 140km 되는 선수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거구가 막 10초 되는 100m 달리는 그 속도로 와서 부딪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나가서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근데 이 보호 장비나 이런 장비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도 그렇게 장비를 가져도 이 미식 축구 선수들이 가장 많이 죽는 게 뇌 손상이랍니다. 권투 선수보다 더 많이 죽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후유증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만큼 거칠고 어쩌면 힘든 이 경기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전략과 전술이 어떤 경기보다 많다는 겁니다. 땅 따먹기입니다. 일종의. 이쪽 땅을 계속해서 따먹고 가는 거고 수비를 할 때는 그 땅 따먹기를 하고 오는 적군들을 막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 막 거친 태클과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든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이 슈퍼볼이라고 하는 이 경기를 보면서 가장 저는 감명 깊었던 생각들과 모습들이 본다면 팀워크라는 거였습니다. 선수교들 쫙 하고 나면 어떤 축구 경기를 보면 막 느슨했던 경기가 한 명 때문에 바뀌지만 여기는 슈퍼볼은 막 어쩌면 막 9명씩 10명씩 바꿔버리는, 그러면 완전히 새 판이 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지루할 틈이 없고 경기가 느슨해질 틈이 없는 열정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이 경기를 동안. 저는 그건 몰랐지만 보다 보니까 와, 이게 어떤 경기보다 박진감이 넘친다는 것을 느꼈던 게 그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다른 경기들은 모두 다 소진되고 힘들어지만 그 선수에 맡기다 보니까 어느 시간대까지 막 힘들어져도 그냥 감독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소리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꿔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경기의 열정은, 파이팅은 넘쳐납니다. 어쩌면 이 슈퍼볼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여정과도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들은 언제나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은혜의 에너지를 뿜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고 사람들은 그 경기를 보고 힘을 얻듯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힘을 얻고 도전을 얻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알고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때로는 지칩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나는 이걸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사역을 위해서 나를 쉬게 만들어주는 거죠. 교체가 아니라 교대를 시켜줍니다. 그럼 나는 돌아서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 내가 사는 이 인생에 대해서 회고해보고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내가 살았던 것, 내가 잘못했던 것.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앞에 들어갔던 사람이 쉬는 시간이 된다면 나를 다시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나는 경기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그랬다는 것, 내가 잘못했던 그것들을 고치면서 그 경기장에서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땅 따먹기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떤 형제는 사단의 공격을 막고 어떤 자매는 그 순간을 틈타 복음을 들고 적진 깊숙이 들어갑니다. 후방에서는 복음의 핵심이 전달되도록 저같이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 사역자들이 복음을 던져 넣을 수 있는 콜어백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140km 센터처럼 앞에 나가가지고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몸빵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윙백이었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쏜살같이 옆으로 뛰어가요. 그럼 내가 그들에게 또 복음을 던집니다.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공을 받고 다시 이 윙백들이 뛰다가 중간쯤에 마지막에 중간에서 자기가 터치다운도 할 수 있겠지만 또다시 필요한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복음을 던질 겁니다. 그 복음을 받고 다음 세대들이 마지막 터치다운을 할 수 있는 것.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일과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한 공동체가, 한 가정이
어떤 하나님의 복음을 목적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길, 그것을 위해서 이 경기를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에 한 명이고,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한 명의 선수라는 겁니다. 그냥 이 판을 다시 생각해 보면 구단주는 하나님이시죠. 감독은 예수님이십니다. 플레잉 코치 하는 코치는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우리는 여러 포지션이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역할.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할 필요 없이 모두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처럼 협력해서 이 일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오늘 본문에 보면 과거에 120명의 이 팀들이 있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이 팀들은 이 일들을 위해서 뭉쳤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들을 위해서 뭉쳤고 이 일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들 중에 선수 교대를 할 대상이 아니라 아예 교체를 해야 될 12사도 중에 한 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가룟 유다라는 인물입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 예수님을 팔아먹고 이 사단의 게임에 걸려서 자기는 이제 결국은 자살을 해버립니다. 오늘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기록과 또 다른 성경의 기록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지만 자살을 했다라고 기록이 있고, 여기는 배 창자가 터져 나와서 이렇게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 유다라는 인물은 상당히 불쌍하고 좀 안타까운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였고 동력자였습니다. 이 유다라고 저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갔고 유혹 때문에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 유다라는 자리를 바꿔치기 교대할 선수가 아니라 교체할 선수로 오늘 뽑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교체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대라고 이야기하지 교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우 이 케이스만 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 교체에 대해서 같은 동력자였고 제자였고 같이 있었던 이 유다가 했던 일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건 얼마나 뼈저리게 아픈 상처입니까? 그 공동체에 아주 추하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누가 처음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픈 상처가 있는 것을 끄집어냅니다. 더 이상 선수 교체를 하면 안 되지만, 교대라고 말하고 싶지만 선수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유다의 사건은 성경이 응했다라고 마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를 바꿔치기 하는 이 장면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쳐주고 싶다는 겁니다. 아프고 쓰라린 상처, 힘들지만 아프지만 무언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무언가 바꾸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직면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오늘 이 문제를 봤을 때 슬프고 아픈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인데 왜 꼭 이것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왜 선수 교대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픔이라는 것,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픔이라는 건, 아프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어쩌면 우리가 생채기가 나고 뭔가 칼에 비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막 그걸 가지고 자꾸 또 만지려고 그러고 뜯어내려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화를 내요. 만지지 말라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이 교수처럼 같은 의사들이 보면 의사는 막 만지잖아요. 의사 보고 만지지 말라 그러지 말아요. 의사 아저씨 보고 만지면 막 의사 내 딸 만지면 듣나? 라고 이야기하는 엄마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아들 딸 듣는데 의사 선생님이 왜 그 손으로 만져요? 라고 말하는 분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그 이유는 의사 선생님은 이 상처에 대한 원인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의사는 이 상처를 만지든 찌르든 침을 뱉든 치료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죠. 오늘 상처 있고 아픈 영혼들한테 이것을 다시 쓰라린 상처를 덧나는 것처럼 만져라, 다시 해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을 꺼내놓고 염치 없게 꺼내는 게 아니라 그 아픈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생각해보자라고 말하는 것은 덫을 내는 게 아닙니다. 이 상처의 원인을 알고 있고 이 상처를 치료하고자 하는 이 치료자인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걸 드러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 선수교체를 하는 이 백성들이 상처를 드러내는 건 치유받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 아픔을 그냥 내버려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대를 시켜서 교체를 시켜서 다시는 이 상처가 일어나지 않게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경기의 판을 바꾸자는 변화의 역할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오늘 첫 번째로 이 경기를 위해서 뽑는 것에 대한 선수 교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알아보겠다 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선수 교대에 대한 어떤 조건입니다. 선수를 어떤 사람을 뽑냐, 어떤 방법으로 이 선수를 뽑고 어떤 변화를 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아픔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냐. 그 첫 번째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선수교대의 조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선수교대의 조건은 스펙입니다. 능력입니다. 무한 경쟁을 가지고 선수를 교대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작은 사람이 농구 선수가 된다면 막 공격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절대 저 같은 사람 쓸 수가 없습니다. 점프력이 막 2m 정도 점프력이 돼가지고 하면 모르겠지만 아무도 써주질 않습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 가운데 뭐 어떤 일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 쓰지만 공사판에 가면 공부 잘하는 사람 써주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보다 체력이 더 좋아야 되고 힘이 더 좋아야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어떤 조건에 맞고 스펙에 맞고 능력에 맞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씁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그 스펙들 가운데서도 또 경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단지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니까 사람들 쫙 모아요. 학생들이 대부분 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학생들 중에 한 명은 오토바이를 딱 가지고 왔더라고요. 아저씨가 바로 그 사람한테 전단지 막 만부를 딱 주면서 오늘 일당 8만 원이다. 딱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아저씨가 6만 원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왜 나는 6만 원이지? 라고 하면서 5천 불을 주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쳐준 거죠. 그래서 만 불을 줬는데 8만 원, 저는 5천 부에 6만 원 했으니까 상당히 괜찮은데 저는 생각에 만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가 말하더라고요. 그 좀 이동 수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제 친구한테 자전거를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다시 가서 자전거를 가져가니까 자전거로 안 된다. 결국 자전거 타고 5천 불을 돌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일종의 스펙인지 그것도 일종의 능력인지 거기서도 경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50대 정도 되어보나 아저씨가 왔는데 그 아저씨는 그냥 전단지를 못 받았어요. 젊은 아이들이 더 빠릿빠릿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에 경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는 서로 더 능력이 좋은지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조건에서는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선수교대 후보를 정했는데 그 후보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더 배웠다, 이 사람은 뭐 가말리엘 문화다, 이 사람은 정말 체력이 좋다, 이런 거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수교대, 하나님이 쓰시는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의 조건은 능력도 아닙니다. 대단한 지식도 아닙니다.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군대로 활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고 그 우리를 취하지 않는다고 구약에서 구구절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침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너희가 생각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주 힘든 사람이라도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쓰신 사람의 조건은 아프고 힘들어서 병자처럼 쓰러져 있는 사람이라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조건 중에 가장 좋은 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대 선수의 조건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이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변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죽을 때까지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있는 자, 그들이 바로 그 복음을 들고 사는 그 백성이 하나님 원하시는 조건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서 보면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본문에 위쪽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과 함께 기도했다, 함께 했다, 함께라는 이야기 사도행전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함께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를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는 백성은요, 단순하게 오늘만 예수님을 위해 사는 백성이 아니라 과거에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는 그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조건은 이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이 경기를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이 경기장에 서 있는데,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고, 오늘 상처를 입어가지고 다리가 부러진다 하더라도 내일 부러진 다리를 갖고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살 수 있는 그 백성, 그게 바로 선수 교대를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선수 교대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선수 교대를 정할 때 성경에서는 제비를 뽑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가 구약에서도 제비 뽑기가 나오지만 이 제비 뽑기란 게 참 이 성경적인 이야기인 거이기도 하지만 요즘에 봤을 때는 상당히 복불복이라는 거죠. 이 도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뽑기를 할 때 보면 여러분들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거 하지 않지만 제비뽑기는 확률이라고 생각해서 꼭 이 도박의 확률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확률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제비뽑기를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도박의 확률과 달리 여기서 제비뽑기에 대한 전제가 있다면 그 전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뭐 한다고요? 기도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말합니다. 예, 그럼 거기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참 확실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 선수 교대를 정하는 방식의 제비뽑기를 뽑은 이유가 도박을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라 복불복을 가르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정해서 무언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방식을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사람을 정하는 방식은 사람이 생각해서 어떤 것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운행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투표 같은 방법, 민주주의 방법도 있고 또 어떤 확률적인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 방법을 택해가지고 제비뽑기라는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투표를 해가지고 뽑으면 아, 대중이 원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또 교육자를 모실 때도 일종의 투표지 않습니까? 당에서 하는 투표. 다 투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뽑으면 능력도 보고 모두 봐가지고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걸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신봉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산주의자도 아닙니다. 무슨 주의라고 쓰는 것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사상의 철학입니다. 사상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간들이 생각한 방법론, 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과학 철학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게 맞다라고 말하면 그게 맞다라고 신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우리는 예수 중심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주의는 무언가 투표로 결정하는 거, 무언가 남들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는 것을 원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상과 이데올로기, 정신적인 사조, 이거 진리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우리는 판단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공산주의 만세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런 주의들은 세상의 주의들로, 철학적인 사조들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들도 나쁘다고 보진 않지만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사상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형식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과 사상 위에 하나님 원하시는 이 복음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조건인지, 어떤 방법인지, 어떤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이 만족을 하기 위해서 좋은 리더를 뽑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기 위해서 좋은 리더를 만들어가고 뽑아내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에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기술과 눈치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원하신다면 그 기술도 쓰여지고 그 생각도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들을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뽑아도 어떤 사람이 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꾼이 될 거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우리는 선수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선수 교대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을 뽑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교회고 괜찮은 교회니까 스펙 좋고 뭐 좋고 학력 좋고 그런 목사님들 위주로 먼저 뽑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뽑아놓고 또다시 성도들을 투표합니다. 투표할 때는 그냥 이게 약간 독재 느낌이에요. 분명히 순서대로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위에 사람들이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1번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2, 3번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도 어떻게 합니까? 1번 먼저 들어봅니다. 물론 뭐 2, 3번 이렇게 들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교회 안에서 결정을 할 때는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잘못하다가 제비를 뽑았는데 이단 목사를 두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오고 있는데 아주 여학생 하나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남학생 몇 명, 여학생 몇 명 오는데 아우 쟤들은 아침부터 어디 저렇게 재밌게 가냐 하는데 저한테 탁 전단지를 하나 던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딱 보니까 신천지 그들이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뭔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생글생글 웃으면서 가는 그들한테 내가 와서 이리 와봐 학생 이렇게 신천지가 뭐야? 내가 신천지가 어떤 것을 가르쳐? 막 이렇게 물어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즐거워 보였어요. 복음보다 조금은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저렇게 즐거운데 진짜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찌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님을 뽑고 누구를 뽑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가지고 어떤 일들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여준 건 하나님 중심으로 무언 일을 할 때 어떻게 그 일들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결국 선수 교대는 누구나 동등하게 이루어집니다. 조건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다는 건 성경의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의 어떤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쓰시기도 합니다. 이분은 지식이 충만하면 청소만 시킬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지식을 가지고도 사용하시는 건 하나님 방식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지식이 전혀 없는 그 사람 들어가지고 1년에 2년 만에 지혜롭게 만드셔가지고 지식을 전하기도 만드신 건 하나님 방식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방식을 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식을 넘지 않으면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두 다 선수로서 교체가 되는 게 아니라 교대되는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뭘 합니까? 의심합니다. 우리는 뭘 합니까? 비교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체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욕망이란 것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도 있고 마띠아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제외된 요셉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마치려고 했더만 좀 길게 나옵니다. 마치는 부분이. 요셉은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한성은 저 땅따리 목사보다 내가 뭐 잘못된 게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하고 투표를 했는데 제가 걸려버리고 제가 11사도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고 막 사도처럼 난 사도인데 하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요셉이 봤을 때는 마띠아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둘 다 어떻게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둘 다 저보다 다 못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둘 중에 마띠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막 집에 가서 막 자기 가방을 집어 던지면 재수 더럽게 없네 라고 말하겠습니까? 요셉이 그런 인물이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뽑히지 않아도 제자같이 살 인물이에요. 하나님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뽑히지 않아도 이 사람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꾸준하게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니까 넌 제자 이름 안 써도 돼. 근데 마띠아, 저는 생각이 그래요. 마띠아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직분이 자기 자리를 만든다고 마띠아는 조금 부족하니까 너는 제자 자리에 들어와. 베드로를 보고 배우고 누구를 보고 배워가지고 넌 제자라는 직분이 딱 있으니까 어디 가서 똥도 제대로 못 싸는,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복음도 못 전하는 넌 제자인데 그러면 막 가서 전달하게끔 하나님이 훈련시킨 도구일 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12제자라는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베드로가 되어서 베드로가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그것을 가지고 어두모 베드로를 상징하는 걸 가지고 뭘 만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베드로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고
불같은 사람이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써가지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두고도 우리는 그렇게 가세요. 우리를 교대시켜가면서요. 내가 어려움이 부딪히면 좀 빠져있어 성훈아. 빠져서 기도 좀 해봐. 내가 힘든 상황에 부딪히고 이것을 결정해야 될 상황을 부딪혀 있으면 너 조금 더 뒤로 돌아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그렇게 교대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목장으로, 친구들 사이로, 친지들 사이로 여러분은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선수 교대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짝 찌그러져 있어도 교대를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지,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교체가 된 선수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에 분명히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그 원하시지 않는 장면을 내 인생을 두고 제거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교대되고 다시 쉬고 교대되고 다시 쉬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수교대의 방법이십니다. 우리는 슈퍼볼과 같은 그런 경기장에 서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뛰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또 하나님이 약간 뒤로 불러내서 쉬고 있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부류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맞아요. 제가 지금 쉬어야 할 때라면 쉬게 해주십시오. 그 대신 제가 제 인생을 다시 돌아봅니다. 제가 다음에 경기를 할 때 어떻게 경기를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뛸 때는 하나님이 그때 나보고 없애라고 했던 이것들을 제거하고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